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그러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집회 같은데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청년부 수련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대학부 수련회라든지 혹은 뭐 성인이 돼서도 이런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참석을 해서 일정을 다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 은혜를 실컷 받고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집회 장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한 어떠한 공격 혹은 사단의 계략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때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태세를 잃지 말고 받은 은혜를 쏟지 마시라. 필경 뭐 연락도 없던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뭐 술자리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뭐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등등등 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때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알고 또 자신이 뭐라도 할 줄 알고 오래간만에 연락 온 친구를 만나서 전도하려다가 전도가 돼버리고 술자리에 다녀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를 홀라당 까먹고 뭐 이런 일들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거, 받는 것과 이 받은 은혜가 자리를 잡는 거, 털을 잡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자리 잡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별개예요, 별개. 마치 축복을 받는 것과 받은 축복이 그 사람 곁을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것과는 또 별개이듯이 이게 그러합니다. 두 케이스를 현상만 보거나 그러니까 두 케이스라는 거는 1번과 2번이요.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머물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되겠죠. 1번과 2번 이 두 케이스를 현상만 보거나 표면만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보기만 해가지고는요 몰라요. 1번하고 2번이 똑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9절의 사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게 된 일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분명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보면은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세게 일어나고 난 뒤에 진짜 본 게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본 게임이 그때 가서야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꼭 항상 무언가 완장을 차고 설레발을 치든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사람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사람, 이걸 동그라미를 5,000명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5,000명이 있으면은 어떤 몇몇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 뭐 누구의 우두머리에 있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빨이 세거나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거나 뭐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곳을 가보십시오. 그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뭐 약간 그렇게 나뉘어지죠. 누가 꼭 나누려고 해서 계급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돼버립니다. 뭐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이들 중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강제로 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5천 명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들이 이제 검은색으로 칠한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 중에 이제 몇 명, 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억지로 강제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기적들로 인해서 그 놀라우신 역사들로 인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벗어나고 난 뒤에 생각 구조가 반항을 일으켰던 것이 본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적들을 맛보고 나왔어도 그들의 생각의 구조, 무려 430년간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아주 쩌며들고 스며들고 자리를 잡아도 너무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던 이런 생각의 구조, 노예 근성, 노예 마인드, 노예 사고방식이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본 게임이었듯이 5천 명이 기적적으로 먹고 난 뒤부터 진짜 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배고프기 전에는요, 그들 속의 마음에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5천 명이 기적적으로 먹는 일을 경험하니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당해보기 전까지, 닥쳐보기 전까지 내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보면요, 그래요. 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뭐 내노람불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은 권력을 손에 한번 쥐어줘봐라 라고 링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무슨 바지 사장같이 왕으로 앉히고 뒤에서 조종하면 이런저런 이속을 챙길 수 있겠다, 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5천 명 중에서 뭐 2천 명 정도 먹을 식량을 돈 받고 팔거나 몇백 명 먹을 식량은 빼돌릴 수 있겠다 등등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안치를 했던 5천 명 중에 그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와는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진짜 좋은 의도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왕으로 간청을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떠나지 않으셨겠죠. 무언가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앉히려고 하는 자들을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힘들고 괴롭고 헐벗고 굶주려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아뢰서 문제를 해결받고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공들여 깔아놓은 길바닥 위로 무언가가 몰래 유통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적의 딜레마라고 해야 할까요? 강력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속박 혹은 올무는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구원의 절대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강력하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속박과 올무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끊어지고부터 벌어지는 본게임이 있어요. 끊어진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그분 손에 든 것만 취하고 추구하는 모양새로 가려면 차라리 올무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난 가운데 눌려 신음을 하다가 주님만 붙들고 살다가
그냥 최후를 맞이하고 죽는 것이 복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은요, 저 사람은 빡센 환경에서 어렵게 살면서 생존에만 급급하게 사는 게 낫겠구나 싶은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게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딱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힘들고 딱하게 살기 때문에 역으로 저 사람이 보호를 받고 있네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런 것을 벗어나서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게 되었을 때 과연 여유가 생긴 시간과 여력과 여건과 재정적인 충족함, 풍족함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약간 퀘스천인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이들이 주 안에서 생존의 모드를 벗어나 번영의 모드로 가기를 그리도 원하지만 실상은 번영의 모드로 갔을 때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라 본문 구절처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현실은 냉혹해요. 좀 살만해지기만 하면 바로 본색이 드러나니 죄로 가는 발걸음이 빠르니 삶이 빡세고 시간이 정신없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니 그 환경이 차라리 복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뀌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건강해졌을 때 더욱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 중심이 주님께 장악, 지배, 정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겠죠. 어떤 이가 그럽니다.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요, 실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을 안 하겠다. 그런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녀요. 항상 그런 말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고 신변의 위협이 올 때 바로 먼저 부인을 한다, 배신을 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그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더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하나님 저보시고나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현실은 십수년째 고생하면서 삽니다. 이런저런 말로 어필하고 어떤 때는 참 딱하고 안타깝지만은요, 제 시각에서 믿음이 안 가고 이 사람은 부유해지고 여건이 확 풀리면 옛날 습성이 나올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하죠. 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면은 막 어마무지해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신뢰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러한 신뢰가 되지 않는 거를 드러내놓고 표현도 못 하겠고요. 참 여러분, 사역자도 힘들어요, 진짜. 내 안에는 그들에 해당하는 요소와 요인이 없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들, 5,000명을 동그라미로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럼 5,000명을 이걸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 해당하는 입심이 세고 이빨이 세고 장악력이 있고 지배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그 영향력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도 어떤 영역이 이 그들에게 장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여기 얘네들이 이상하게 물기를 틀어가지고 여기는 다 적셔지고 하는데 요런 데는 피해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됐는데 10수년이 됐는데 여전히 메마른 가뭄에 갈라 비틀어진 논밭 같은 형태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역. 내 안에는
그들에 해당하는 요소와 요인이 없는가? 5,000명에 해당하는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하거나 혹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마음의 어떤 부분. 내가 주님께 굴복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되는데, 주님을 결국 자아에다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그들에 해당하는 영역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역이 성령의 역사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뀌는 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변화되는 거,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지경을 넘어서셔서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영역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제 마음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뭐 마치 그러한 모드죠. 이러한 모드로 반응을 하는, 아직 제가 잊어먹지도 않고 기억을 합니다. LA에서 아주 좋은 중국집에서, 진짜 비싼 중국집이었어요. 어떤 분이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매너도 좋고요, 뭐 깍듯하고 항상 말끝마다 목사님 그래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러한 대목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냥 알아버렸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실 때, 뭐 저에게도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숨어있는 은사들도 많고 뭐 여러 있는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 중이든 혹은 대화를 하는 중이든 갑자기 그 사람 속에 어떠한 부분을 확 알아버리거나 확 느껴버리거나 뭐 쑥 들어가서 보고 나온 것처럼 보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확 벌어지면은 그냥 닥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좋은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매너도 좋고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또 사회적으로도 나름 성공을 하고 뭐 돈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기 일도 회사도 있고 말끝마다 목사님 하면서.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요, 저런 일이 확 벌어져가지고 제가 저 대목을 알아버린 겁니다. 마음 한켠에 어떤 부분은 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와이프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못 건드린다. 여기는 노타치. 그냥 알아버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 이제 너무 뚜렷한 기억이에요. 그때부터 음식의 맛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역겹게만 느껴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길거리에서 싸구려 핫도그를 하나 사 먹어도 이 집의 음식들보다는 맛있을 것처럼 느껴졌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부디 이 5,000명 중에 그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주 안에서 반드시 다스려 내시길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스려 내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정말 두려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은 은혜는 은혜대로 맛보고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참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문득문득 이렇게 들곤 하는 요즘입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대목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의 상황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 숱한 기적들을 다 몸으로 겪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나서 그것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진짜 본 게임은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았던 세대를 걸쳐서 대물림되어졌던 노예 마인드, 노예 근성, 노예의 사고방식을 제하는 것이 진짜 본 게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게임에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이 기적적으로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5,000명 중에 그들, 몇몇 사람들, 이빨이 세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 동원력이 있고 뭔가 나름대로 능력과 재주가 있는 잘난 부분들, 강한 부분들, 그들의 눈에 야, 예수님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뭔가 챙겨 먹고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면 나의 어떠함을 더 강화할 수 있겠구나, 공고하게 세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단박에 아시고 그들의 강제적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권능과 체험들 많이 겪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올무도 끊어지고 질병도 치료받고 인생의 길도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재정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는 거. 그러나 그것이 되어질 때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깨딱 잘못하면은 진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한 뒤에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하옵소서. 뭘 받아도 알고 받는 사람들, 뭘 누려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어가면 갈수록, 무엇이 열려가면 열려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완전히 장악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때려 뉘어버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다들 도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